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신앙생활이 힘든다. 예배가, 기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걸 느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만큼 행복하고 좋은 거 없어요. 왜냐?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들어오면 끝났잖아요. 더 챙길 게 없잖아요. 부모 떠난 자식이 부모의 품에 들어오면 끝났잖아요. 모자라는 부모, 모자라는 집도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끝났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하나님 집 알죠? 영존세계, 하늘나라, 보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고 주님 품 안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챙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챙깁니다. 그 메마른 강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다 생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챙겼잖아요. 모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뭐 이유를 비슷하게 알았죠. 자꾸 세상에 엉켜있어 그래요. 사람이 엉켜서 그래요. 벌써 하나님 만나면 우리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싹 섣불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주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다 관심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속였잖아요. 저는 똑똑했어요. 내가 32년 속여서 살았구나. 잘못된 세상에 엉켰어. 잘못된 사람들에게 엉켰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엉켰어. 내가 당했구나. 그걸 알고 나서 예수 믿고부터는요, 난 끝냈어요. 그런 세상 한 32년 당했으면 됐지. 뭐가 좋아서 그따 머리 받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까? 그건 세상, 종국이 하나님 없을 세상이고 꽃과 같이 낡아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님 만나면 그 세상에서 나왔어요. 완전히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또 우리는 그 세상 살리라고 그 현장 속에 엮어가지만은 그 현장에 있지만은 그 현장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갔고 주 안에 있잖아요. 그 더러운 세상 물결, 그런 음란,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불꽃가든을 살피는데요.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평생 고생하다가 나만 고생하는 거 내 자식을 그런 인간으로 또 만들어버려요. 내가 잘 안 되면 나를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요 목사 10명이면 10명 다 틀립니다, 여러분. 뭐 교단도 틀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뭡니까? 우리 동북교회 좀 이끌기 하더라고 말려왔을 적에 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어떤 복음 속에서 원내서 안 되면 결국은 동국교회는 미래 없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자기들이 배운 신앙사상 가지고 그 교단에서의 배경, 그것을 가지고 교회 펼칠 건데, 그래서 내가 교회다 미안하지만은 사례비는 못 받더라도 이분들 다리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보통 석 달, 넉 달마다 바깥에 나갔어요. 뭐 하려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전 것 다 내려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야 우리 동국교회 사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오고 있죠. 지금은 벌써 복음 속에 30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원색 복음이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원색 복음의 결론이 안 나주면 사단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사람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단 한 번 살 거랍니까? 그것도 길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언제 호출할지도 몰라요. 너무 아까운 인생을 갖다가 나만 망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망하잖아요. 그 원색 복음이요. 원단에서 그랬잖아요. 금년에 원색 복음 회복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회복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험도 뭐 사람 못 넘어서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 사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제게 시험을 주고 또 사람을 못 넘어서고 또 실제로 어떤 사건 문제 움츠렸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잠깐이면 일어서 버려요. 그리고 사람 조금만 기도하면 또 넘어서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냐? 내 자신이 먼저 완전 복음 속에서 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정말로 잘 선택했어요. 30년 속에서 내가 들어보니까요, 교회도 달라져요. 내가 복음만 갖다 뜨끌어 부었는데 교회가 일꾼들이 막 세워지고 교회 건축이 되어지고 말이지. 세상에 300명이 말이지 500명으로 1000명으로 말이지 세상에 8년 만에 2000명 되고 말이죠. 아니 제가 머리 관리도 없었잖아요. 전도자와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내가 머리 쓰고 머리 짜고 그거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이 안 들어가고 동국교회 강단을 맡은 네가 온전히 복음서 올인하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생각지 않은 교회 축복을 준 거예요. 어떤 렘넌트 지도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포럼하면서. 목사님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애들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떤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른들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근데 자기는 우리 동국교회에서 애들이 어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못 받대요.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죠. 어른이 헛소리하고 그게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색 복음 지난 첫 주는 이 원색 복음을 통해서 잠시 또한 천사보다 못한 것들을 통해서 다 끝냈지요. 지난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서 기름 부음 받는 왕선제 제사장의 이제 축복을 펼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할 적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를 만물을 복종시킨 이 만물이 지금 허감이 다 작살내고 있잖아요.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 그래야 질서가 잡아질 겁니다. 역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30년 마무리할 때 이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했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안 돼. 너만 되냐? 너는 동국교회를 세웠잖아.
동북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너를 세웠잖아. 동북교회 우리 중직자 장로들 위해서 너를 세웠지 않았냐. 동북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너를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를 아느냐. 너를 위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원색 복음을 통해서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합니까? 어디 보면 사람 수준으로 왔어요. 사람 수준으로. 죄 없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짝은 못 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서 2장 12절이죠 14절입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은 자들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 마귀를 멸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는 이 사단이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하여서 너희 아버지 마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히 이 마귀가 자기 새끼라고 해가지고 작살내고 있습니다. 불신자한테 이 말하면 놀라겠지요.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7절이죠.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담이 저지르는 그 원죄, 우리가 지은 재범죄, 이 죄를 위해서 오세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다 끝냈지요. 그래서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가? 너 세상에서 나왔지 않았냐? 너 그 세상 네 세상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종국에 없앤다는 세상이야. 그건 옷과 같이 낡아지는 세상이야. 너 그 세상 바라볼 거 없어. 너는 이미 나왔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다 머리 박고 있습니까? 죽어도 내가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온통 지금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요, 빨리 알았어요. 밥도 주고 돈도 준다는 거. 이젠 세상 바라볼 인간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 주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성경이 말해줘요. 아, 이전에 내가 살아간 잘못된 세상이고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으로 엮어졌구나. 이 성경을 쫙 계속 보니까요, 와, 어떻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준다 이야.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냐는 것만 있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넘어서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 이 성경이 전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결론 날라고 30년 도전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목사가 성도들하고 상관없이 30년 동안 보고 말하겠습니까? 그림 그리가면서 그럴 목사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케어했는데도 25년 걸렸어요. 그 모세가 어머니가 요게벳이 유모로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심은데도 80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이 복음 만났을 적에 그냥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결단 날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0년 해라. 30년 해라. 그래서 내가 올인했어요. 올인할지 교회는 완전히 막혀버리고 저는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나는 전도자를 따라서 계속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훈련도 받고 이제 여태까지 내가 목회했다 16년 그거 아니었어. 그건 잘못된 목회였어. 그거는 율법에 엉킨 목회였어. 때로는 인본주의에 겹들어졌어. 때로는 신비도 갔어. 그거 아니야. 이제 너는 오직 복음 속에서 새롭게 네 목회해라. 그리고 그 길로 지금 한 거예요. 참 잘했다 싶어요. 지금 와보니까요, 이야, 내가 만약에 52살에 올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던지. 내가 교회 돌볼 리 없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집회 장소를 돌아다니고 유목사 같이 다니다 보니까 토요일 되면 돌아와요. 참,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머리 박아가지고 이 교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의 주예요. 이분이 창조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지금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죠. 말씀입니다. 만물을. 죄를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제가요, 만약 이것만 결론 났더라면 내 개인적으로는 완전 결론 나고 끝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수준 가지고는 내가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이 무질서를 갖다 질서로 바꿀 수 없다는 거. 당연히 만물은 다 그렇게 굴복하고 질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왕선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드디어 이제는 세상 전체를 뒤집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7천사에 가잖아요. 237개나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주님이 미션을 줬잖아요. 지금은 나라에 전도할 수 없는 나라가 많다.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글로벌이다. 이젠 전문인을 찾아라. 정치 같으면 정치 전문만 찾으면 세계 정치 다 갈 수 있다. 물론 다 갈 수 있죠. 요새 은퇴트 시대에 비대면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만물을 갖다가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 질서가 없잖아요. 완전히 지금 무질서 됐습니다. 누가 개판을 쳤어요? 이 사탄이가 죽은 자를 가지고 완전히요 무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박종하는데 이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제가 이거 벌써 우리 동북교에서 말을 많이 했죠. 보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틀립니다. 제가 27년 전에 이 부분에 완전 결론에 대한 강사였어요. 아, 끝나구나. 이젠 세상, 이젠 사단, 이젠 죄, 나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고 난 끝났어. 내가 주인도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목회 주인이다. 내 똑똑이 오산서부터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나이 60인데 검진 받으십시오. 웃었습니다. 왜 웃은 줄 압니까? 내하고 그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 인생을 사는 주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전지하신 분인데 내게 암이 왔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 것이요. 그 정도로요. 여기에서 내가 결론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두드리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 선지자의 제사장을 축복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죠. 네,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탄이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무슨 수로? 예, 저는 옛날 그랬어요.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니 허감이 꺾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 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막 서로가 불신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지금 정사 건세, 이 어둠의 세력, 흑암 문화, 모든 것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보좌 우편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신앙생활 그냥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엮어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쏟깁니다. 누구한테? 사단에 쏟깁니다. 그래서 동북계 가면 강단을 통해서 동북계 흐름 속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세계는 뒤집어진다. 아멘.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그건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든 저는 참 주 안에서 이 사역 속에 마무리되어 갈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실적인 메시지를, 더 구체적인 것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거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그 예수가 내게 왔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참빛입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말씀이 왔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모세야, 이들 눈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그랬어요. 하늘나라 모형. 그게 성막입니다. 이게 법궤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 떡, 이건 빛입니다. 그거 만들어라. 지금 광야에 오니까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햇빛은 내려 비치고요, 길쌈도 할 수 없고 뭐. 애굽에서는 잘했거든요. 고센 땅에서 농사 짓고 우물 파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도대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장정 60만 명에다 처자식 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평, 불만, 불신 꽉 찼지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거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만 보러보면 산다. 다른 거 보지 마라.
이 성막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 적에 전부 성막 중심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떴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윤 목사님 자꾸 말하는 거 보좌의 축복을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받아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보좌만 바라봤는데 농사 한 톨 난지도 먹고 살고 길사만 해도 옷이 40년 동안 입은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로봇 시대가 다가오죠. 사람 필요 없어요. 골치 아픈 거 로봇이 다 대행합니다. 지금 뭐 수술도 또 은행 업무도 또 요새 식당 가면 로봇이 다 음식 날라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 맛이 얼마나 좋으면 일본에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인간의 손 하나 안 대고 음식 만드는 거, 갖다 주는 거, 낮에 설거지하는 거 100%다 로봇이 합니다. 그 내가 신문에 보고 이야 이런 세대 도래하네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지금 청년들이 안 그래도 직장을 못 얻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제 밥도 못 먹고 미칩니다. 그렇게 사단이가 만들고 있어요. 전국에 하나님이 없어질 곳인데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동네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보좌로부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요 에덴에 들어와 있는 게 에덴에 이게 강야가 아닙니다. 에덴입니다. 에덴은 100%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이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드디어 이 광야에서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제사장들이 벗개를 맸잖아요. 벗개가 움직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가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움직이면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묶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잘 보세요. 그냥 하는 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공생에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생명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성막이 되어요. 성막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야. 성전하러 내가 왔지 않았냐? 참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생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따라붙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니라.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고치고 제자 찾고 세울 적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붙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막 역사 일어났잖아요. 공생의 육신을 입고 옷을 찌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랬겠습니까? 제자들 보고, 이 따라오는 무리들 보고, 지금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제자 찾고 세우면 내가 하는 줄 아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어. 내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같이 일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젠 예수님 공생애서의 실제로 일하는 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없어요. 내 인생 챙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을 아직도 내가 챙긴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육신적이고 아직도 세상적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요, 영원한 영광된 하늘나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들, 참 감사하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나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뭔 말이십니까? 내가 네 몸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더불어 살겠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 정말로 말씀이고 생명이고 뜻인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 말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올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 창조의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았다면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이분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랬듯이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공생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자도 없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 사는 건 끝났고 저는 빨리 끝났어요. 어느 정도 빨리 끝났냐? 예수 믿고 나서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내 안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자꾸 인도하시고, 엮어가시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 끝났어요. 목회도 끝났어요.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동북에 누가 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오산서 초신자 때부터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없잖아요. 왜 부담이 없습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심부름하라고 내게 은혜를 줘요. 그래서 내 목회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워놓고, 야, 이 교회 왜 세운 줄 아느냐? 너 같은 쓰레기, 무너진 가정, 병든 자, 죽은 자, 그거 살려내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라. 교회 세워서 하나님이 이 분명한 교회 미션을 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산바다에 어떻게 행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살리기 시작했는데 1년에 50가지 다 무너졌어요. 밥도 못 먹어요. 밥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맨날 부부간에 싸움하고 노름하러 다니고. 그런데요,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아이니까.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주는 거 있죠.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겁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 있죠. 그때 내게 주신 은혜는요,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짓을 해도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왔으니까 그냥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이래 저래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성도하고 부닥치고 싸우지 않고 항상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 세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할 적에 사랑 가지고 놀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맡겨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업이 빛을 봅니다. 그 사람 자꾸 제끼면요 다 떠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자, 공생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는 좀 불쌍하지요. 내 하나는 살 줄 모르지만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이 응답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지금 개인이요, 빛이 분명히 비쳤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은 빛을 못 받아요. 다 죽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빛이 발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됐는데요, 이 빛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이 응답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나 겁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왜? 지역이 지금 형편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흑암이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역을. 이거 지역을 놔둘 겁니까? 놔둘 겁니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 놔둘 겁니까? 다 집어삼키는데 사단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천지가 옆에 있어요. 이 신천지 무리들이 교회를 잡아먹어요. 교회가 추수받칩니다. 아십니까? 동북계 바로 여기 있어요. 동북계 하나 집어삼키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신천지 본부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사실적인 믿음, 우리 성도가 인연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믿었습니다. 그래 신천지 무리들이 바깥에서 주일날 전도해요. 내가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오라. 들어와서 말씀도 살아나야 돼. 들어오라 그래라.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가천에서 제일 큰 교회 문 앞에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수원에도 대단한 침례교회 문 앞에다 신천지 오지 마세요. 진짜 나는요 자존심 상해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북계가 강하게 신천지 본부가 있더라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끔 강하게 우리 동북계가 선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볼 적에 아이고 김 목사님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에 이런 많은 흑암 세력이 덮치지 못하는 교회로, 오히려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마가복음, 이게 마가복음 뭡니까? 이거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응답 안 받으면 어쩌나요? 다 죽어가고 다 병들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구다가 부탁했어요. 암 환자, 정신질환자, 불병 환자 다 적어 올리라. 그 명단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교구가 많으냐? 내 교구에 지금 암 환자가 있고 내 교구에 지금 정신문제에 지금 시달린 사람인데 교구가 많으냐? 교구 책임 주의정들이 뭐하고 있느냐? 그 교구의 지역장들이 뭐하고 있느냐? 구역장 근처들이 뭐하고 있느냐? 이제는 같이 살려줘야 됩니다. 살라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그게 관심 없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게 관심 없다면 아직도 이 동네에 있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벌써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쏟기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는요, 우리 동북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고 복음은 결론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치유 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보통 아닙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영적 문제가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지 3단체 앞으로 영적 문제 엄청나게 옵니다. 뭐 3단체뿐 아닙니다. 모든 종교, 모든 세상에 지금 완전 병동입니다. 이 병동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겐 답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있습니까? 내가 친히 담당했다, 병든 자를.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고 이거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이 뭡니까? 이게 누가복음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지금 성공자들이 죽을 적입니다. 성공적이 답을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자존심은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전도하러 갔을 적에요, 다른 대학하고 다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대학생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쉽게 그렇게 전도를 안 받아요. 좀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하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만 한 사람 없거든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드러내지 않잖아요. 문둥병이 와도 드러내지 않고 이 뭐 죽거든요. 여기에 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끝나고 하나님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정인을 세울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세상 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누린다면 이 네 가지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은 근본인데 이 근본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근본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정말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내 안에 와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는 사실이, 그런데 이 아담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어둠에 흑암에 덮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건 저주 덩어리입니다. 재앙 덩어리입니다. 그건 사단이 가지고 놀고, 그 사단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있어요. 이상한 짓거리 자꾸 만듭니다. 이 어둠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육으로 살리는 거, 이게 사라집니까? 영적 문제로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들어닥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는데 육으로 가지고 자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정말 저는 병자를 많이 상대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환자를 많이 상대합니다. 예, 의사가 전문 교육을 받아서 환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거 맞아요. 그런 의사가 없으면 불신자인데 어떡합니까? 또 예수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런 육으로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칠 적에 약 하나 안 줬습니다. 죽은 자도 그냥 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자꾸 육으로 살락하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만 여태까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책 보고 그 지식 가지고 자꾸 하려지 말아요.
되지 않습니다.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냈다. 다 끝냈다 했잖아요. 그 끝난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내가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헛소리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들어요. 참 요번에 장례식에 갔다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쁘대요. 벌써 장로님이 있어서 그런지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제가 신방 가보면 그 집에 딱 들어가보면요,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 바로 믿고 있구나. 중진가요. 더 그렇지 못한 가정에 보면요, 느껴져요. 왜? 내가 느끼는 게 내 속에 성령이 그 느낌을 주는. 그 몰랐는데 딱 장례 입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상주를 인사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가정의 지혜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의 돌 때 목사님 와서서 돌 예배 봐줬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20년 전에 얼굴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영접하고 그런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지사하고 그랬어요. 김 지사, 내가 이대로 지금 컨디션에 있으면 가면 뭐 120살, 뭐 110살, 100살 아무 상관없다. 이대로 하나님께 내게 정말 237 나라를 향해서 7,400km 달려간다면 아마 그런 때 오르겠나. 용광수 목사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번은 메시지 하다가 김동우 목사가 미국을 맡았는데 김동우 목사님 120세에 미국 강단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때 내가 아멘 해놨어요. 어떻습니까? 저분이 내가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내 운전하는 김 집사님,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와이프 빨리 교회로 직장 그만두게 하라. 지금 나이 그 나이에 10년만 지나면 온갖 병이 들어닥친다. 그때 가서 주여, 안 된다. 신앙생활은 벌써 좀 젊고 당신 돈 버리고 있지 않느냐? 당신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어저께 강하게 했어요. 내가 건강하면 당신도 건강할 거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왜? 이 가정의 자녀들 보십시오. 진짜 와이프 보세요. 남편 보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당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주여 주여 넣습니다. 여러분, 그건 넣습니다. 지역 어떻습니까? 지역은 음부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이야,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전도하러 나왔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네가 내가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아이고, 웃긴 놈 아닙니까? 사탄 감히.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지금 땅이 흑암이 덮여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요, 지역에 이 악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요, 지역에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지역에 진짜 그 지역 살릴 제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이 제자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이 뭡니까? 그게 제자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합당한 자 있습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동네를 살고 그 지역을 합당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제자의 비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크가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사실화된 제자들 무리가 있는 교회가 그 지역, 그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살렸어요. 5년 동안에 매년 4,000명, 5,000명. 5년 동안에 계속 사람 살렸습니다. 왜? 복음이 확실하니까. 확실한 이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계속 사람 살려줬잖아요. 그 지역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각종 질병이지요. 이 질병이에요. 마가복음 말이지 1장 32절에 보면 각종 질병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 그래가지고 혈류증 여인이 좀 병 좀 고치려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병 고칠 거지 않고 구원부터 봐야 되겠다. 그때 옷자락을 만질 적에 기적같이 났잖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소양이 없었어요. 있는 돈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구원만 받았습니까? 그 혈류증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와 건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건세를 줬잖아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져가지고 제자들이 이 어린애들 말이지 어떻게 하냐고 막 꾸짖고 하니까 하지마, 천국은 저런 애들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애들 다 치유해주고, 이런 우리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저 이거 참 매력이 있어요. 15절에서 20절이죠. 제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음식 가지고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내는 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어요. 혹시 먹다가 독이 들어가도 주님께서 상관없이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뒷받침돼야 되지. 벌벌 떨고 말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공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헛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욥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욥이 대단했는데 욥이요 동방에서 대단한 자입니다. 그 사탄이 건드리니까 빌빌 매는 거죠. 와이프는 보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자들이요 착각하거든요. 성공해놓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는 다른 가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의사 누가가 실제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사실적인 보고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의사가 자기 배운 것 가지고 사람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의사의 누가는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특히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데오빌레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년부터는 이제 올인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 멈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요, 바울은 단 한 번에 끝장냈는데 30년상 복음 들었다면 그냥 잊지 말고 원색 복음에 완전 회복 속에, 회복되면 누림으로 바로 갑니다. 누림으로 가면서 바로 이제는 뭡니까? 정인으로 섭니다. 이런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님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할 것이다. 드디어 우리가 복음 많이 듣고 사실화될지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의 일을 주님을 통해서 엮어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